교회 환경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세계 선교 대회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개인의 우리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대회라는 이 큰 축제에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올 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 천국에서는 이제 이 비행기 값으로 싸구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해외 선교사님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개교회에서 헌신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걸 좀 아시고 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헌신 예배를 이제 올해는 몇 개를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헌신 예배 할 때 보통 이제 헌금을 보통 이제 주일날 저와 여러분 이제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질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교 이게 헌신 예배 드릴 때 또 따로 이렇게 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해서 그냥 이제 이 헌신 예배 있으면은 그 헌금 통에다가 넣으시면은 이제 헌금 봉투는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우리 예배 시간 때는 헌금을 이제 따로 이제 거두고 하는 일은 이벤트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작성하신 대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시대가 다민족 시대, 또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이제 돼 갈 겁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인지 여하튼 간에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게 됐어요.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아이 안 낳는 나라로는 최고로 이제 1등 가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많이 느껴요. 그거를요. 왜 느끼느냐? 목사 세계에서 제 나이가 어린 나이에 속해서 느낍니다. 어린 나이가 아닌데 30년 전만 해도 제 나이 때는 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지금은 저보고 랩런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연령대가 60이 안 되면은 일단은 끼도 못해요. 이게 참 난감한. 젊은 세대가 적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젊은 세대가 목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이제 단독 목회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뭐 한 증거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고령화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또 선진국 대열에 자꾸 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뭐 경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 관련된 거 자꾸 떠요. 보면은 뭐 좌파인 우파인 뭐 거의 한쪽 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 관련된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한국이 의외로 이제 계속해서 조금 많이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좋은 영상만 올려놔서 그래 본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한국을 워낙 성격이 또 뭐 전쟁을 겪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빨리빨리라는 좀 성격이 있잖아요. 한민족이 그렇게 빨리빨리 민족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좀 그런 문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러셨는지 좀 빨리빨리 문화가 또 한국을 좀 급속도로 경제를 성장하게 또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후대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가니까 많은 해외의 노동력을 또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민족이 많아집니다.
또 노총각 도 많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도 많고요. 예, 거기서 태어난 이제 자녀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 경기권보다도 오히려 이제 중부권에 다민족들이 많지요. 또 이제 한국이 또 한류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 또 유학생들이 또 한국으로 와서 유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격 면에서도 더 낮고 실제로는 이제 학문과 관련돼서 또 기술과 관련돼서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계속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배출될 겁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30년 안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다민족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우리 세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천국에서 얘기하는 세계 선교 대회 이런 겁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받고 합숙도 하고 이제 많은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선교 대회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우리 또 한국인 사람들은 또 선진국에 있는 나라에 또 유학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미션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교 지망생들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또 교류도 많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교회가 동참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에서 예전에는 무조건 들어온 만큼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적절히 조절해서 뭐 12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정도, 그죠? 19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좀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선교대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번 헌신예배를 통해서 나온 헌금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선교사 개인은요 이제 후원을 조금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섬기고 있는데 요때 선교대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선교헌금도 좀 드리고 식사도 좀 제공합니다. 또 인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필리핀에도 오시는 분도 있고 중국에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2월 작년에였죠. 우리 선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초청하셔서 이제 임균 선교사입니다. 오셔가지고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시죠. 또 설교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지원을 하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선교 헌금의 일정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미래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할 좀 선교입니다. 저는 이제 요 선교를 놓고 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좀 재정이 좀 넉넉하면은 좀 이런 선교 개인 선교사 후원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시대는 세계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선교를 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것도 필요한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이제 성공한 이유가 한국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한국 사람이 실제로 한국 사람을 또 양육을 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도와주는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를 할 때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언약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민족,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민족 선교인데요.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좀 놓고 뭐 좀 보셔야 되는 게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티시키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티시키입니다. 그 삶의 문화에 있는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에 이제 노동자로 오든지, 근데 뭐 결혼해서 오든지 왔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부모 둘 다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시집 와가지고 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죠. 호적은 분명히 한국 사람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보면은 이제 그 혼란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한국의 남자하고 또 이제 그 이민 온 게 아니고 노동자로 온 결혼으로 오신 분, 결혼하러 오신 분하고 태어난 경우 보통 아빠가 아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일단 엄마가 아이를 보는데 엄마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막상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에는 엄마한테 한국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말은 잘 못하더라도 어린이집 갈 때 보면은 듣는 건 외모는 다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러니까 막 이게 행동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폭력 성향도 나타나고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니까 말로 하면 되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막 애를 치기도 하고 자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심지어 안 통하니까 깨물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그 전에 아이를 한 명 있은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또 데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그 아이가 말을 못해요. 벌써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한국 땅인데 완전 낯설거든요.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기 오서는 많은 갈등이요. 또 심지어는 부모 둘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우리나라에 뭐 대사관을 왔고 이러면 국제학교 가면 이러면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돕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능력한 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이 많이 방치됩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활용도 못하고 많이 방치되어 있지요. 자칫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범죄자로 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들어가기에 좋은 시간표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 살릴 수 있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그렇죠?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또 우리 좀 제자가 될 만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소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교회는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오셔가지고 우리 2시부터 뭐 이렇게 접수를 해요. 접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시작을 하니까 뭐 이제 좀 늦게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딱 2시에 오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을 보통 먹고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메시지도 해야 되니까 저보고 이제 강의를 하나 맡아달라 그러길래 그러면은 금요일날 우리 예배 있는데 뭐 명절이라서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여러분도 보니까 대부분 집에 멀리 안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또 오실 수 있잖아요. 금요 예배 시간 맞춰서 설교를 넣게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 때 우리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외국인 여성도 오니까 같이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같이 밤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또 집은 가서 주무시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또 식사를 하는데 뭐 떡국을 좀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같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간식도 좀 사오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하셔도 괜찮고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제 외국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살려고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70, 80%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좀 제자라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이렇게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조금 방치되어 있는 이제 랩런트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좀 엘리트죠. 아무래도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유학 올 정도면은 나름대로 경제가 있든지 아니면 머리가 비상하든지 그럴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90년대, 80년대 뭐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 간 친구들 보면 경제가 있든지 뭐 머리가 비상하든지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전부 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우리나라 엘리트인 모든 곳곳에 다 들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서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저 베트남 있잖아요. 그 뭐 박항서 우리 저게 축구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 삼성이 거의 핸드폰을 거의 다 80%인가요? 지금 그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지금 한국어를 할 줄 알면은 지금 뭐 그 나라의 월급이죠. 그 나라 월급이 보통 이 30만 원 정도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 200만 원 받는데 그들은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한국어를 할 줄 알면은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한 7, 800을 받는 거예요. 그 영어가 필요 없는 거. 영어 하는 거 봤자 얼마 못 받는데 한국어를 하면은 일단은 10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자기 나라 기준에 초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열풍이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영어권 국가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에 또 많이 와요. 배우려고요. 분명한 거는 이 친구들이 가서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엘리트라는 개념을 좀 두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조금 이게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의외로요. 왜냐하면은 우리 단체 안에서도 TCK는 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TCK가 많고 또 그런 지역에 또 교회가 또 규모가 있고 하면은 많이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요 조금 제자도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라고 좀 표현이 이상한데 말씀 알아듣고 막 이렇게 훈련도 오고 뭐 이런 좀 개념이 아니거든요. 매주 예배 드리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래도 연결됐으니까 또 복음도 듣고 했지만 막 그렇게 저기 충성되거나 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복음에 살겠다 이런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상 한 나라에 한 2, 30년만 지나면은 중요한 위치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이 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중엔 대통령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장관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재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안 보이는 사역인데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요걸 좀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선교사를 조금 후원을 하면서 실제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굳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라도 정말 제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잘 어떻게 보면 좀 목사가 될, 뭐 목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진짜 이 사명자가 될 이런 영적인 엘리트들이 있어요. 영적 썸밋이 있는 친구들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제자이지만 제자화 되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지요. 이 친구들 좀 와서 훈련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놓고 조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초청을 하는 걸 놓고. 그래서 이 초청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한 나라나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나라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중요한 선교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한 명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모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선교사도 필요하고요. 또 이 친구가 이렇게 한국에 초청되어서 이제 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필리핀 놓고 좀 기도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어, 태국도 좀 정치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쿠데타 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아저씨 그저 태국 옆에 붙어 있는 뭐 라오스, 미얀마 전부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게 뭡니까? 이 중동이 조금 중동이 아니지 이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그래요. 근데 필리핀은 재밌는 나라가 이 영어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말로 콩글리시인데 걔들은 무슨 뭐지 핑글리시라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러시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워낙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영어가 거의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뭡니까 경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이제 종교적인 그런 좀 갈등 문제 약하거든요. 거의 다 종교화돼 있어 가지고 필리핀이 거의 마리아 우상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 죽이거나 이런 핍박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한국 사람들 그걸 알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그냥 자기 목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로 가야 되는데 목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의 제자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놓고 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선교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응답 받는 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교회 환경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이런 영적인 좀 환경이 있어요. 육신의 환경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났고 뭐 안전뱅이로 태어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이런 거 따지는 거지요. 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부모 죄냐 자기 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부모 죄도 아니고 자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눈 뜨게 했죠. 그러니까 눈을 뜨거나 안 뜨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에 자 언제든지 구분해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신자는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얘기할 때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어 신자한테도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운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단어의 뉘앙스가 일단 안 좋은 걸 보통 많이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불신자한테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구원받은 백성에는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같은 단어이지만 일단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요. 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배경이 천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실제로 불신자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지나가 봐야 알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노코멘트에 무조건. 왜냐면 그분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문제는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영적 문제 생겼다기보다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지요. 자, 이렇게 경우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육신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태어났거나 또 살다 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거나 그죠?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때였죠.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내보다 3살이 많아요.
걔가 3살 늦게 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뭐 그때는 친구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학생 때 3살을 많은 거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건데 그 친구 굉장히 편하게 돼가지고 그냥 친구를 지냈는데 이 친구가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가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걸 항상 찢고 움직이죠. 근데 얘가 이제 그때 당시 벌써 뭐 애니메이션 이런 그림 같은 거를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그리고 이런 거를 좀 기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한번 저한테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 집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그 친구 집에. 나는 정말로 가서 두 가지를 놀란 거예요. 하나는 나는 이게 집인가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집이 진짜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요. 한 사람 딱 누우면 없어요. 독서실보다 작아요. 거기 집이야. 내가 너무 놀랬죠.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뭡니까?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살아요. 근데 이제 집 있고 이게 방이 이제 3평 정도 되고 옆에 마루 비슷한 거 그것도 막아가지고요. 방은 합쳐봐자 뭐 6평도 안 되는데 그 둘이 살더라고요. 동생하고 자기하고. 우리 집도 참 가난했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집인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내가 좀 첫 번째 놀랬고요. 그러니까 살림살 인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너무 한번 생각해. 6평에 그것도 하나는 마루인데 방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방인데 3평도 안 돼. 조그만 이 방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첫 번째 놀랐는데 두 번째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는 얘기하고요. 자기 동생도 얘기하고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랍니까? 열등감 이런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있었겠죠. 본인한테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한테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그러더라니까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학교도 늦게 들어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고한지는. 그건 내가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기 동생하고 자기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기 참 물어보기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고하면 고아원에 갔을 건데 그때 학생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부모님 계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내가 몰라요. 근데 그 부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친구가 나름 저게 성공했죠. 뭐 크게 성공한 이런 개념보다는 세상의 개념보다는 자기 달란트 찾아가지고 정상이 못지않게끔 잘 살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보통 육신적인 문제도 있죠. 경제가 뭐 어려운 건 괜찮은데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람들은 병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뭡니까? 감당 못할 질병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건 아닌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 있죠.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개인의 실제로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슬프고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하나님 계획은 아니거든요. 병이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가정이 지옥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진짜로 그리스도 보고 말고 그와 같은 사람 살리라고.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답을 가지고 나니까 어느 날 이게 뭡니까? 인도받기가 너무 좋은 거죠. 왜 열등감이 없겠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위로해서 해준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사람들 막 몸부림칩니다. 거기서 실수 오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영적 문제, 특별히 어떻게 감당 못하는 이 영적 문제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맞는 말이잖아요. 장애로 태어나면 부모 잘 만난 것이고, 뭐 본인이 장애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방황 청소년, 우린 저기 청소년들 중에 문제 아이들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정 환경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안 좋아서 그 문제가 온 건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거의 거짓말입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집안 환경 좋은데도 그 문제 와요. 오히려 다르게 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또 환경을 바꿔준다고 해서, 그죠? 이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단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게 없다니까요. 내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 이때부터 신앙생활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내 지금 환경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죠? 벗어난다고 해도 혹시 육신적인 건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매여 있어서 못 벗어나요. 이 환경은요, 영적인 환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미 벗겨 놓으셨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축복하시려고 그러냐. 요셉이 사실상 노예로 가고 감옥 갈 때는 본인은 스스로 편안하고 즐거웠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은, 다윗은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죠? 그 나라 블레셋이잖아요. 거기 가서 신하가 됐다니까요.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사울왕 때문에 내가 제명이 못 산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몇 년을 이렇게 다니게 되냐. 도저히 내가 못 참게 돼가지고 갈 정도였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불신자가 보는 얘기죠. 그죠? 참 저 사람 뭐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릇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질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물론 바울은 그 질병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왔지만, 근데 이 바울이 굉장히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눈 나쁜 게 뭐가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거를요. 어느 정도 부끄러웠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1번, 2번, 3번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기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게 아니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한 문제였구나. 정말 내가 큰일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은 내 연약한 거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드러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 속에 조금 들어가 있으면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육신의 질병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이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20대 후반대인가 그래. 아유,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까지는 못 가겠는 거라. 하필 내가 또 그때는 야근을 해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걸어가면 1분 만에 가를 그 거리를요 혼자 기어가지고요. 하필 또 어딘가 전화할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 상황이 그래 되니까 기어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거 이제 앞에 지게 그 수위한테 얘기해가지고 택시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택시 타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억지로 집에 혼자 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친구가 자취했는데 억지로 이제 그 친구 불러가지고 그 기대가 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지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이제 조금 나았긴 한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질병 같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MRI도 찍어 보니까 이제 이런 질병이 나오더라니까요. 뭐 사실 뭐 불치병이죠. 뭐 약 먹으면 된대요. 그냥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면 된대요. 그래. 뭐 아주 간단하게 의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죽을 때까지 먹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그렇다 어떤 사람들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와 무서운 게 많더라고요. 여기 뭐 급성으로 온 사람은요. 아예 평생 들어누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고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있죠. 보니까 장가도 못 갔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래 쓰러지 못 자냐 이래 외지 생활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막 내 상황인 거예요.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뭐 감사하죠.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게 그 약 먹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항상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살다 보니까 문제 오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요. 제가 진짜 몸이 아프면요. 만사를 제치고요. 딱 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딴 사람보다 더 건강한지도 몰라요. 몸에 딱 신호가 오니까요. 저 딱 무리하고 이러면은요. 몸에 딱 신호가 와버려요. 못 걸어요. 제가. 몸에 신호가 얼마나 좋은지 쉬면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무리해가지고 뭐 혈압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무리할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는데 뭘 무리합니까?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은 환경 주신 겁니다. 그걸 막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지지도 않고요.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문제가 내한테 재앙으로 평생 고통을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 교회 환경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나의 환경도 그렇지만 교회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환경이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이요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한테 최고 좋은 환경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그래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전도란 게 뭡니까? 막 나가 전도하겠다. 이건 전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 말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요셉이 진짜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꿀 정도로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다. 이거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봤을 때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환경은요 지금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환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교회는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듣고 함께하는 그 환경이에요.
공예배를 여러분 중요시 여긴 게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베스트의 환경인데, 그죠? 이 베스트라는 것은 최고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축복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 환경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로는 사람 못 바꿉니다. 봐야 돼요. 보면 바뀝니다. 뭘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죠.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 성령의 역사를 봐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이걸 봐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은 이걸 만들 최고의 환경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은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축복까지 있어요. 저는 영적 문제가 많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는요, 다른 걸 못해요. 그래, 진짜 다른 걸 어느 정도 못하냐? 다른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재밌으면요, 자꾸 하게 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참 재미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는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안 좋은 환경 사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안 좋은 환경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죠. 우리가 이제 응답 받을 겁니다. 예, 응답 받을 좀 실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특별히 2020년도에는요, 세 가지를 좀 진행을 해보세요. 이게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운동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가요. 운동이라는 단어예요. 자, 운동이 좀 특징이 있죠. 그죠?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뭐 무브먼트라 그러지 않잖아요. 운동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복음은 진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 안이 뭐냐? 특별히요. 자,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자,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 기도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기도라도 그냥 기도하고요,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많이 들으면 힘은 생기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까?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라는 부분은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요, 우리가 보통 예배 전에 있잖아요. 말씀 듣기 전. 또 예배 들은 후가 있죠. 이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건 사실은 개인이거든요. 소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이때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 듣고 이후에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죠?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확신한 거는
메신저의 말은 하나님이 들을 사람을 위해서 메신저에게 말씀을 준다고 확신하거든요. 어느 날 저도 그게 알게 됐어요.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잘했을 때가 설교를 참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참 너무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피드백이 가끔씩 오잖아요. 참 그거 몇 번 내가 경험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말로 말씀이 영 죽 썼다 이럴 때 있는데 진짜로 언약 그것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때는 정말 말씀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아무도 말씀 안 사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메신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구나. 야, 제가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나서요 확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이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때 오시면은 우리 지금 저기 집사님 차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잖아요 오전에. 오셔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시간 맞춰 오시지 마시고 딱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한 번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아까워요. 누굴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만 결국은 본인에게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너무 놓쳐요. 예전에는 이거 왜 안 되나 생각했거든요. 합심기도 운동. 왜 안 될까? 이거 하면 되는데 사도행 1장 14절 하면 무조건 역사 나거든요. 이거 너무 쉽네. 해보자. 안 돼요. 왜요? 혼자는 할 수 있는데 같이 못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는 합심 기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합심 기도 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올해 우리가 임직을 놓고 성전 일 놓고 특별히 병든 자 살리는 거 놓고 우리 지교의 다락방 운동을 놓고 분명히 우리가 이유가 있지 않냐. 그죠? 그럼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자. 우리가 24시간 기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수의 시간을 내서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진짜 집중 한번 해보자.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진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믿음이 자라지. 아무리 메시지 듣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이론이에요. 그게 현장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나중에 하면 머리만 커져요. 아는 것만 많아지지 내 마음과 내 현장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큰 갈등 온다니까요. 그럼 저는 우리에게 합심 기도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우리 릴레이 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보자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진짜 몇 번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왜 그분은 다 마치고 밤 10시에 그것도 주일날 10시에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하고 기도를 시킬까. 나는 진짜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밤 10시에 안 가면 될 건데 또 안 갈 수 없는 이상 또 지분 줘가지고요 이게 또 빠지면 또 그러고 열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습관이 아니니까 피곤하더라니까요. 잤다니까요. 뒤에 앉아가지고 다행히 사람이 몇 사람 없으면은 들킬 건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켜도 별로 묻혀가잖아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몰랐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진짜 기도해야겠다. 솔직히 이때 하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냐. 시간 많은데 사실 기도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때 분위기도 좋지 않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많지 않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싹 다 바뀌대요. 교회 바뀌어요. 뭐 교회는 뭐 나도 큰 교회였으니까 뭐 원래 바뀐다 싶었는데 내가 바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싹 다 바뀌는 거 있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말이요.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이요. 그 단순한 얘기가 믿어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저하고 사모하고 또 지사님 한 분하고요.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 10시에 시작해서 9시인가요? 시작해서 뭐 3시간을 기도했어요. 매일. 처음에 좀 힘들던데 3시간 기도하려니까 나도 기도 만들어갖고 막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사모가 시끄럽다고 좀 혼자 좀 해라고 내가 기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쭉 했는데 신기한 거 있죠. 나도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자연히 뭐 그 장소도 뭐 제가 있는 곳에 장소도 빠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와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요 한 가지 확신이 딱 들었어요. 야 이거 무섭대요. 한 40일을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진짜 그 믿음이 생겨요. 과거에는 그 믿음이 사실상 있었는데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버렸어 그냥. 딱 경제를 보니까 한 보증금 딱 내고 이제 월세 낼 거 보니까 한 6개월 버티면 말 버티겠다 이 생각 딱 들더라니까. 뭐 어때 그래도 보증금 있으니까 1년 더 버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되면 걱정은 안 되고요. 딱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우리 이병훈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식당이고 여기 있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넓은 데 있냐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썰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요 꼭 문제 터집니다. 어떤 문제 터지니까요. 우리 제가 40일 기도할 때요. 우래가지고 경기하고 그랬거든. 아파왔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경기하고 야 나 미치겠대요 사람. 왜냐하면 하필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겨요. 사단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문제를 만들어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안 되게끔 만들어요. 영적 문제 사람 만나보면 항상 그러면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겠대요. 사실 병원에 아플 때 와야지. 괜찮아지면 병원에 왜 옵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 희한해요. 안 될 상황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당장 일을 하려고 가려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회사 안 나가면 잘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건 그렇지 않거든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장 육신적인 손해를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이거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큰 문제 벌어져요. 그때만 안 쏘면 돼요. 요거 하다 보면 안 쏘가져요. 그죠?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결단을 딱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뭡니까? 신하가 와가지고 네가 안 먹으면은 유혹도 그렇게 하죠. 너 안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더 버틸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네가 얼굴을 마를 거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갔다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피해를 보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딱 며칠만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증거 보고 응답받잖아요.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하면 문제를 와야 되는 거죠. 문제 없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신앙하면은 사단이 무릎을 안 꿇어요.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한 대 때리면 맞받쳐서 10대 맞으면은요, 그 뭐 싸움 안 걸잖아요. 내가 한 대 때리는데 이 친구가 10대 때렸다 이러면 10대 맞으면은요, 싸움 안 걸잖아요. 막이 똑같습니다. 건드리면 손해라는 걸 알아요. 언제? 이 친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보면 자기가 큰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는데 영적 싸움 안 하네요. 그냥 또 건드리죠. 근데 건드리는데 자기는 영적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대 때리고 10대 두들 맞거든요. 그때부터 겁을 내요. 마귀는 그때부터 겁냅니다. 안 그러면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거 간단합니다. 문제 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불신앙이나 낙심이나 뻗어버리지 마시고 그때 딱 은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몇 번 딱 지나가면은요, 사단이 딱 무릎 꿇습니다. 아, 건드리면은 손해구나. 요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 주셨습니다. 예.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셨습니다. 지금이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과정 가운데 주신 거예요. 조금 영적 싸움하면요, 진짜입니다. 개인 영적 문제 사라집니다. 그거 사라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거 안 사라지면은요, 계속 괴롭습니다. 그거 딱 끊어집니다. 참, 나중에 좀 묻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딱 한번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갈 수 있거든요. 다시 내가 좀 흔들려 넘어져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한번 딱 끊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낙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세계복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릴레이를 통하여서 합심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집중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의 환경을 치유하며 전도자로 쓰임받으며 참된 성전 이전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